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아니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스의 왕, 아르바스의 왕, 스발와임의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롱에 맞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들었다 했는데 이 말은 앞선 36장에 나오는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이 말을 히스기야가 들었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적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수가 많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침략하여서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버티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부딪혀 보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무너지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지막 힘을 내고자 하는 그 생각까지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 울분이 치솟죠.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표현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왜 이런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분이 내 마음에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 이어진 말씀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벼옷을 둘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상심했을 때에 옷을 찢어버리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옷을 찢고,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회개의 모습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옷을 입었다. 벼옷은 뭐 왕이 죽었을 때라든지 부모가 죽었을 때에 정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이 옷을 입고 울부짖는 거죠. 회개의 모습이 포함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하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때에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을 수 있고 벼옷을 입으면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고관들에게 마찬가지로 벼옷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
이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죠.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도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들으실 겁니다. 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백성들을 능욕합니다. 이 말을 당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들으셨겠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감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성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집합 제한이 있지만 주님의 성전은 그대로 있고 성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이 이렇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에 기도의 제목을 공개하고 목자와 목련일, 목부 그리고 목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냐면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죠. 울분이 쏟아져 나올 만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영을 보내서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공격한 그 사내립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랍사게는 왕이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후퇴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는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우리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열국들을 멸망시킨 것을 보지 못했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구하고 믿고 바랬지만 그 모든 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를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후퇴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요.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했고 또 기도의 부탁을 드렸을 때 이사야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으니까 또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14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받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위기의 때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위기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이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우리 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공격하려 온 그 아시리아 왕과 군사들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보다 강력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측면이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형편을 좀 보시고 나의 아픔을, 나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여겨보십시오. 마구 짓밟는 그 아시리아 왕과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와 함께 맞서다가 망해버렸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들이 나무로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만든 잘못된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심으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홀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한, 우리나라가 처한 이 아픔과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중보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느냐?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위축되고 더 마음에 울분이 쏟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그때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종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부탁을 한 것처럼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